오늘부터는 계시록 9장 다섯째 나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입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면 황충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부터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는 치료되고, 눌린 자는 자유케 되고, 가난한 자는 부유케 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은 고침받고, 또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지혜롭게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세상은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결정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예언의 주체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게 되고 승리를 위한 삶을 준비하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앞서 인도하던 별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 안에 떠오르는 샛별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앞서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떠오르는 샛별은 성령님이시죠? 우리 안에서 위급할 때마다 그분이 올라오십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영광과 우리의 원수 마귀가 처참한 몰골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예언한 영광스러운 책입니다. 아멘.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시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광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의 문 앞에는 큰 고난의 싸움도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할까지는 극심한 자연의 재난을 이기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을지라도 이제 이때로부터 오나팔부터는 우상이 세워지고 앞으로 세 번의 화가 있으리라 하셨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오나팔부터 성도들이 겪게 될 실제적인 고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습니다. 다섯째 나팔의 특징은 먼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는 겁니다. 누구를 해하라고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만 5달 동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한 시간입니다. 정갈이 사람을 쏘아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지만 이 5개월에 하나님이 허락된 시험에서 이기고 나온 사람들은 후 3년 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 죽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광을 받으세요. 롯이 환난 중에 소돔성에서 나와서 천사의 도움으로 잠시 소알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계시록의 인침은 구원의 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계시록의 인침은 구원의 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생명을 준비한 자인가의 여부를 가르는 것이고, 계시록의 인은 이마에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14만 4천처럼 장자들, 즉 믿음의 100배를 기준으로 하기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60배, 30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간이기에 믿는 자들을 키질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이요, 시험의 시간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14만 4천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죠. 그리고 계시록 9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라 했습니다.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에 그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제 댓글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나연숙 목사님, 예복 사역이 곧 끝납니다. 예복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인침은 끝났고 나연숙 목사님 교회 전교인 75% 이상 인침을 받았습니다. 종교인이 방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루 1시간 이상 기도 중입니다. 적그리스도 시대 대비, 매매 거래 정지 대비, 집적, 사업장 운영, 의식주 해결을 위해 대형 농장 준비 중, 목사님 주님 명령으로 사례비 없이 집 없이 교회 이거 좀 빠져서 잘 모르겠는데 전국 지교회들 몽땅 사례비 목회 모은 돈은 하나님 명령으로 뭐 파송시킨다. 전 세계 300명의 선교사들에게 보내고 있다. 장성민 국회의원이 여의도 전 장로님 전국 제가 요 표시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2주 중인데 성회 준비 중이래요. 그러면서 예복 입으러 오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주님께서 나연숙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적그리스도 시대에 덜 박해를 받으려면 믿음 좋은 대통령을 뽑으라. 이게 이제 그분이 제 댓글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예요? 자, 예복 사역이 끝납니까? 인침이 끝났어요? 참 너무너무 웃기죠? 자, 예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자,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들에게 무엇을 입으라고 그래요?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할 때까지 이 흰 두루마기를 입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죠.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나요? 아니죠.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계시록 19장의 이 예복은 이긴 자들, 보좌에 간 자들, 그들에게 입히는 옷이지 이 땅에서 입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디서 입혀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근데 나연숙 목사가 이 예복을 입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개 목사가 이 예복을 입히고 있다고 지금 그러는데 이것은 완전한 미혹이죠. 귀신의 가르침이죠. 이 예복은 보좌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분의 신부에게 예수님께서 입히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 입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여기 보면 자, 인침은 끝났다고 그래요. 자,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인침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인침과 성령의 인침은 다른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인침은 이방인들이 받는 것이고 구약의 율법 백성은 천사들에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래서 계시록 7장하고 지금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성령의 인침과 하나님의 인침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확실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일에는 성경에 나오는 이 한일에는 이방인 구원의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구원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그 이후에 그들이 무엇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성령의 인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나연숙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또 그 서사라 목사 그리고 또 어떤 여자 목사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사들이 내가 안수하면은 예복을 입히라고 그랬다.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자,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복, 이 하나님의 인침 받고 우리가 예복 입어야 돼요?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예복 있고 성령 안에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복 사역,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침받는 것이 중요한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모든 걸 다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옷은 깨끗해집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받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했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왜 용납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갖고 있으면 이런 나연숙 목사, 이런 사역, 여러분 이것을 믿겠어요? 이것은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귀신의 가르침. 이것은 미혹하는 영입니다.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다른 영이에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은 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취하지 않고 다른 말씀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는 다른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당과 목사가 틀린 점이 뭐예요? 다른 영인 거예요.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받으세요. 진리를 마지막 때 진리를 취하시고 이런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천국과 지옥을 봤다 하면서 계속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귀신의 가르침을 여러분 따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 끝은 사망입니다. 이 끝은 불지옥이에요. 끝이 틀린 거예요. 끝이. 여러분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미혹의 영이 풀어집니다. 진리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입맞은 100배, 이방인이죠. 성령의 입맞은 100배와 자, 율법 백성은 천사의 인침받죠. 천사의 인침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이 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미혹입니다. 이스라엘 장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즉 믿음의 100배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은 여섯째 나팔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두 중인이 순교하는 여섯째 나팔이 끝날 때까지 결코 이 사탄의 세력이 이들을 해치지 못하죠. 1260일이 전 3년 반이 3년 6개월이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날 때까지 절대 이 사람들은 100배들은 건들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게 중요하죠. 참새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의 믿음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100배들은 여섯째 나팔까지 사명을 마칠 때까지 어둠의 때까지 결코 하나님께서 내어주지 않죠. 내어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욥이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받는 거예요. 자, 고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다니엘보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먼저 고난을 받았죠. 아브람과 함께 있던 롯이 먼저 고난을 받고 시험을 이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나팔, 다섯째 나팔은 먼저 이 믿음의 60배들을 잡아다 5개월 동안 고난을 줍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고난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이기고 나오면 이 사람들에게는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때에 자 보세요. 부활, 휴거, 예비쳐가는 사건이 있고 그때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이 믿음의 30배들은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가 흩어졌던 것처럼 잠시 흩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7째 나팔에서 그들이 뭐를 목도하게 돼요? 부활을 목도하게 됩니다.
모든 무덤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고 휴거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동시에 60배 믿음의 사람들이 예비쳐가는 사건, 없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거부함으로 이들조차도 순교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생명을 이루고 있는 60배라면 다섯째 나팔에서 각종 시험과 우상 숭배를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고난을 겪고 승리한 사람들에 대해 기록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환난 중에는 각자의 사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받는 고난, 죽음의 때도 다 다르다는 것을 기록해놨죠. 여섯째 나팔 되면은 그 년 월시에 죽을 자들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씨 뿌리는 피우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믿음에는 다 사람들이 똑같은 믿음이고 똑같이 휴거되고 똑같이 부활하고 이런 게 아니죠. 믿음에는 분명히 100배와 60배와 30배가 있다 하셨고 그들의 죽음의 순서와 시간까지도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심하세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금신상은 우상이죠. 절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7배나 뜨거운 풀목불에 던져졌지만 믿음으로 죽었죠.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죽기를 선택했을 때 그 풀무에서 나온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나온 거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니엘이 믿음의 100배 다니엘이 시험 봤죠. 시험의 유형이 틀린 거예요. 시험의 유형이. 자, 먼저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때문에 다니엘이 세 친구 60배들이 시험 받아요. 이 시련을 견디고 나오면 바로 그 이후에 100배들의 시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시험을 받는데 이제 다리오가 금령을 정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을 듣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 버렸습니다. 이 일이 우리 앞에 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60배, 다니엘은 100배 이렇게 각자의 믿음대로 다 시험 받습니다. 소돔성에 있던 롯과 그곳에 있던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100배라면 롯과 두 딸은 소돔성에 내리는 그 불시험을 이기고 나왔기에 그들의 믿음의 공적은 시험받았죠. 믿음의 60배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기에 롯의 처가 그곳에서 나오다 믿음에서 떨어져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나팔부터 화로다. 아멘. 화가 있습니다. 욥은 이방인이죠.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했죠. 그는 완전한 의인으로서 100배의 믿음을 가진 자지만 욥기 1장에서는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자식을 잃고 모든 소유를 잃고 가슴을 치고 찢어야만 되는 그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그 욥기 2장에서는 이제 오나팔입니다. 오나팔처럼 사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욥의 몸은 치되 그를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죠. 오나팔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데 죽고 싶으나 죽지 않는 그 60배의 모습을 지금 욥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누구에게 시험 받아요? 그 세 친구죠. 세 친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뱀처럼 욥의 아픈 데를 찌르는데 그 영적으로 보면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 자, 사탄이 그 시기에요. 그 시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의 아내가 나옵니다. 그 아내는 자녀의 고통, 욥의 고통을 보면서 차라리 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나 이 환난 나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나는 이 시험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는 하나님을 배도하고 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오나팔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나팔부터 시작인 겁니다. 자, 사탄이 의로운 욥의 목숨만 놔둔 채 괴롭히는 그 고통의 시간이 오나팔의 시간과 같고 그때 멀리서 욥의 곁에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이 사람들은 욥이 그 붙든 그 믿음을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이 세 친구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 일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경제가 파탄납니다. 질병으로 온몸이 고통받습니다. 그때 영혼 몸까지 고통받을 때 욥은 그가 가진 의로움을 시험받았습니다.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시험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너무나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기 때문에 그의 의로움을 이렇게 시험받았습니다. 이 시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의로 자기 자신만 건지리라. 그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지금 제가 욥, 그리고 지금 노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지만, 그리고 다니엘 이제 앞으로 말할 건데, 여러분 이들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어떠한 믿음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목사님들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창문을 열고 다니엘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외치더니 코로나 터지니까 문재인이가 말 안 받으니까 교회 문까지 닫아버리죠. 이게 교회의 믿음의 실상이에요. 또 여러분은 모든 삶의 영역과 가족을 통해서 지금 어떠한 믿음을 시험받고 있습니까? 이때 여러분의 태도, 이때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롯은 소돔성의 심판에 대해서 전했어도 그저 농담으로 여기던 두 사이를 잃어야만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 소돔성에서는 은혜로 나왔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내조차 소금 기둥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환난입니다. 그러나 롯과 두 딸은 환난 속에서 소돔성에서 나와서 잠시 소알성으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산으로 가게 되는데 이들은 불심판을 이긴 자입니다. 소돔 심판, 죄악을 심판하실 때 그 불심판을 이긴 자로서 죄가 없는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모압은 영영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죠. 그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모압 여인 룻이 사사기 끝나고 나서 구원받죠. 이것은 다 이 말씀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이 이렇게 부러지면 믿음에서 떨어져 첫 번째 화를 당할 자들이 있고 여기에서 이기는 자들이 나옵니다. 아멘. 자, 계시록 9장 1절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사탄이죠. 계시록 8장 10절은 말합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제 넷째 나팔에서 우상이 세워지고 나면 사탄 루시퍼가 활동하므로 이때부터는 간접 재앙이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직접적인 재앙으로 고난이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탄이 권세를 받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사탄 루시퍼입니다. 이가 오나팔에서 권세를 받아 믿음의 60배들에게 5개월 동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난을 주기 시작하는데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째는 사탄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죠. 음녀에게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에게 들어가고 적그리스도에게도 들어가고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도 모든 무저갱에서 풀려나온 영들이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무당이 신을 받듯이 이 악신들이 그들에게 다 들어가요. 악한 영들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치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미혹하지만 또 영적인 세계에서는 직접적으로 영이 사람을 쳐요. 그러면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기도도 안 되죠? 눌려서 기도도 안 되고 피곤하고 졸음이 오고 어떤 때는 그냥 이상하게 몸이 아프고 그게 다 영적인 눌림이거든요.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겁니다. 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것은 사탄이 권세를 받아 하는 일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죠. 이제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사탄의 권세, 어둠의 시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저갱에서 악한 영들이 풀려나와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것을 나타내죠. 욥의 새 친구들이 나와서 욥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욥을 대적하죠. 똑같습니다. 루시퍼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들어 쓰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백배들이 순교합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부활이 일어나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되고 60배 이긴 자들 중 이긴 자의 소활성에 있다가 예비처로 가서 후 3년 반이 지나면 천연왕국의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끼리 이 인간관계에서는 그냥 서로 용서하고 회개하면 되지만, 자, 악의 영들을 가두어 놓은 무저갱에서 악한 영들을 끄집어내서 이 영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실제 들어가죠. 적그리스도 음녀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가면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니엘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내린 그 금령처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시킵니다. 이 일에 동참해요. 우리가 이 시편권을 키면 너희가 그때 일제에 맞춰서 경배하라. 너희 지나가다가 이 소리가 들리면 너 저 우상에게 경배하라.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에게 사용되는 사람,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과 다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을 굳이 이렇게 다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잘 분별하고 오직 진리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날에 혈과 육으로 싸우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혈과 육을 버리는, 죽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악한 영은 누구예요? 창세 때부터 뱀입니다. 뱀이죠. 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다섯째 나팔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게 됩니다. 자, 좀 말을 좀 실수했는데요. 자, 다섯째 나팔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게 되는데, 무저갱이 어떤 곳인가?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저갱은 먼저 귀신들이 들어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끝없는 구덩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없이 내려가는 구덩이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연왕국에서도 나오지만 무저갱의 악한 영들을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들을 꺼내요. 악한 영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끄집어내고 집어넣고 끄집어내고 집어넣고 그런 장소라는 거죠. 누가복음 8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영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명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귀신의 힘으로 광야에 나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심하게 들리면 이래요. 군대 귀신 들리면 이렇습니다. 귀신들도 계급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고 아주 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라고 그랬죠.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만 해도 나가는 게 있고 금식해야만 나가는 그런 유의 귀신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자, 귀신들이 차라리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게 나으니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무저갱은 헬라어로 아비소스입니다. 지옥의 시면으로 바다처럼 깊은 곳이에요. 끝없는 구덩이로 계속 빠지는 곳입니다.
무저갱은 악의 영들을 가두는 처소로 귀신들조차 두려워하는 곳이기에 귀신들은 무저갱으로만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강구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악한 영을 무저갱에 가두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뱀과 정갈의 머리통을 밟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을 무저갱에 넣으시고 또 필요에 의해서 다시 꺼내 쓰고 다시 넣고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무저갱은 악의 영들을 가두는 곳이고 귀신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저갱에 집어넣고 꺼내는 일은 천사들이 하죠.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무저갱은 사탄 마귀 용 악한 영을 쓰고 넣는 곳이라 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후 3년 반이 끝나면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어 놓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죠.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누리는 새하늘 새 땅에서 누리는 천년 동안의 왕노릇하는 곳이고요. 천년이 지나면 사탄을 다시 꺼내서 사용합니다. 이때 누가 왕노릇해요? 믿음의 100배, 이스라엘 14만 4천 이들이 천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릇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자, 이 마귀를 누가 잡아요?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잡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에 미가엘이 이기죠. 사탄이 쫓겨내려오죠. 천사들이 잡습니다.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리라. 자, 만국을 미혹하는 게 누구예요? 이들입니다. 이들. 천년 동안 아주 집어넣고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임봉해 놓죠. 못 나오게. 근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래서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9절엔 그리고 이 사탄이 무저갱에서 놓여난 후에 뭐예요? 곡과 마곡을 다시 미혹하죠. 미혹해서 첫째 성도들의 진 그리고 또 둘째 사랑하시는 성을 이들이 두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연왕국에는 성도들의 진이 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서울 백악관이 있죠. 그냥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도들의 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는 100배들이 있고요. 60배들이 살아서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곳이죠. 틀린 곳이에요. 틀립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30배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달란트를 줬는데 한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있고요.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틀린 겁니다. 그 영광이.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계시록 20장 9절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곡과 마곡을 사탄이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한순간에 그들을 태우고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0년 동안 마귀가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간 곡과 마곡 이들도 예수님의 영이 없는데도 은혜로 들어가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1000년 동안 곡과 마곡이 구원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지만 1000년이 지나고 마귀를 풀어 놓으니까 시험하니까 자기 아비에게 가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예요. 아비에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곡과 마곡 중에 믿는 자들을 도왔다든지 그리스도인을 도왔다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부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 그곳에서도 살지 못하고 그 바깥에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계시록 9장 2절 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자, 여기서 큰 화덕은 큰 풀무입니다.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자, 무저갱을 여니 음부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천사들이 올라오죠. 예, 음부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줄 악한 영들이 올라옵니다. 악한 영들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화덕의 연기, 큰 풀무의 연기로 비유했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땅 위에 나오는 황충으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황충은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장성한 메뚜기입니다. 장성한 메뚜기처럼 강하고 능력이 있는 많은 영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이 영들이, 이 악한 영들이 올라와서 바벨론의 군대에 들어가죠. 거짓 선지자에게 들어가죠. 이들이 이때 5나팔부터 모든 종교는 하나다 말하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경배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잡아 죽이기도 하고 이들이 이 일을 합니다. 음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 모두가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자,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받는 고통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로움과 같다 했습니다. 이들은 죽음 같은 고통을 줄 권세를 가졌습니다. 예, 욥의 뼈와 살을 치는 듯한 고통을 주죠. 죽이지는 못하고 5달 동안 괴롭게 하도록 아예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기는 자.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는 그냥 욥의 고통, 욥의 인내를 배우라. 악창이 나서 기아로 긁고 있는 그의 아픔, 아내와 자식을 잃은 그의 아픔, 친구들이 조롱하고 이웃들이 조롱하고 예전에 나에게 머리를 숙이던 자들이 와서 함부로 대하고 막 그 고통. 그러나 그 황충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악해져요.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어요. 사탄이 권세를 얻어서 무저갱의 문을 열고 사탄이 음녀에게 명령하면 음녀가 적그리스도에게 명령하고 적그리스도가 7머리 10뿔에게 각나라 왕들에게 명령하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각나라 군대가 악한 영의 명령을 받고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질서가 있고 사탄의 세계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계시록 8장은 자연재난이지만 계시록 9장은 이제 직접적인 재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고난의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는 고난은요 여러분 잠시입니다. 이 고난은 영광을 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누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신분가,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거짓으로 믿고 있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다 걸러내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말하죠. 내가 형제들을 안 넘겨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조금만 시험 들어보세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지금도.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큰 화덕, 즉 큰 풀무는요. 분명히 애굽 400년의 고난이 쇠풀무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가져다 주는 고난, 그곳에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11장 4, 5절에 보면 애굽에서 받는 고난이 쇠풀무라 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인권이라는 것조차 없이 라암셋을 짓기 위해서 노역에 동원됐습니다. 그것이 쇠풀무 고난인데 하나님은 이때 이 고난 속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셨죠.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만 쫓아 행하는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아무나 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때가 되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이 옵니다.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고난을 줄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이러한 때가 오는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코 이 고난의 시기 이길 수 없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백성들은 아예 소망 자체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죠.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빛이 없어서 내가 죽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여호와의 등불이죠. 사람의 눈은 마음의 등불이에요.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알성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미리 말해줬어요. 왜 그래요? 그가 백배이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가 그 소식을 알면 중보할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바람대로, 아브라함의 중보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예, 롯과 의인들을 건져달라고 중보했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 큰 소돔성에 10명이 없어서 4명만을 꺼내셨죠. 그 중에서도 한 명은 떨어졌지만 천사가 롯과 두 딸을 이끌어 소알성으로 데려가 준 것처럼, 자, 5째 나팔에 죽을 것 같은 이 불같은 소돔성의 그 유황불 같은 그 고난을 견디고 나온 자들은 살아서 천년왕국에 그 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죽음이 피해가는 거예요.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받지만 죽음이 그날에 그들을 피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러한 소망의 말씀을 가진 분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나는 롯과 같이 나 도저히 순교는 못하겠다. 난 롯과 같이 잠깐 고난 좀 받고 살아서 그 산에 올라가야 되겠다. 여러분은 60배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5나팔은 5개월 60배들이 고난받죠. 6나팔은 6개월 100배들이 고난받고 순교합니다. 그리고 휴거가 있습니다. 7나팔은 이제 1335일까지 풀무불에서 이긴 자들에게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이들도 순교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영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느 그 국선동가 하여튼 무슨 종교 같은데 거기서 무슨 요가도 종교잖아요. 요가처럼 어떤 동작을 가르치는 곳에 무슨 도라고 그랬는데 그곳에 갔는데 이렇게 몸을 뒤로 꺾으면서 그 여자 입에서 무슨 영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를 자기가 느낌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사람 안에 무엇이 있구나. 사람 안에 악한 영이 나가네. 그것을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사람은 영적인 걸 좀 아는 분입니다. 진리는 모르는데 분명히 그런 장면을 한 2-3번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영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은 사람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요. 예. 귀신이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나갑니까? 간지라는 모습으로 나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가죠. 그 영의 모습입니다. 그 영의 모습.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습니다. 그들을 연단하는 것을 새 풀무 고난에 비유하셨는데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어디서 택했다고요?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최종적으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의 풀무가 있었습니다.
풀무는 고난을 상징하죠. 예, 그것도 예, 쇠풀무입니다. 고난의 풀무예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죠. 대장장이는 하나님이시죠. 대장장이는 또한 천사예요. 대장장이가 불에 넣고 꺼내기를 반복하면서 두드리고 시키면서 강하게 만들듯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에서 정결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들에게는 다 고난의 풀무가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똑같은 시험에 들어가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견디고 나오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무너집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이 사람들 모두 이러한 고난의 풀무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노아,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의 말씀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죠. 다니엘, 금령을 내렸을 때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경배함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경배했습니다. 욥 보세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했습니다. 사탄이 칠 때에, 마지막 때 사탄이 칠 때에 끝까지 인내하고 그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다 고난의 풀무에서 나온 자입니다. 이제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면 악한 영들이 무저갱에서 큰 풀무의 연기같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5달 동안 고난을 준다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고난을 주는 천사들이 올라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할 생각, 도망칠 생각 하지 마시고 도리어 장성한 믿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장성한 믿음, 장성해지셔야 돼요. 자, 환란이 시작되면 양육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준비된 믿음, 준비된 말씀, 준비된 기름이 자신을 지켜주는 겁니다. 저는 올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다가올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영적인 동역자예요. 여러분은 저의 기도의 동역자예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 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피할 수 없는 날이죠. 그날은 어둠입니다.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빛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 빛의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빛이 될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제가 말하는 바를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 사람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사람이 안 두려워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주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얼굴과 그의 능력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요, 그분의 강한 임재 안에서 나옵니다.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임재 안에서는 여러분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은 결코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마음은 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요, 공포는 사탄의 첫째 무기입니다. 이게 사탄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절대 말로만 우리에게 이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이미 권능이 우리 안에 있고,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 안에 부어주신 기름 부음은 여러분 실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계시적인 차원에서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올해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이제 나도 그 길 가겠다. 헛된 거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겠다. 주님만을 더 사랑하겠다. 다 함께 결단하길 바랍니다.
예,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의 인침을 다 받았어요. 더 이상 받을 인침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에게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있고 그에게로부터 나오고 예, 여러분은 만물 안에 있어요. 그분에게서 모든 능력이 나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서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에게는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도를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예, 거듭거듭 말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깨어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섯째 나팔에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권세를 받죠. 자, 넷째 나팔에 증인들이 미리 외쳐졌죠.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어둠의 권세가 활동함으로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3분의 1의 심령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죠. 분명 그날에는요. 그들의 세력을 보면서 믿는 자들의 심령이 엄청 어두워집니다. 악한 영들이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누구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예, 계시록 8장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러한 때가 옵니다. 이러한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난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미리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이 모든 사람에게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날을 피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휴거된다. 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사용한 에크뷰크는 뭐뭐로부터 도망하다, 뭐뭐로부터 피하다, 뭐뭐로부터 벗어나다는 뜻인데 여기서 피하고라는 뜻은 로마서 2장 3절의 뜻과 똑같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네가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못 피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방탕하게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살다가 그날을 절대로 피할 수 없으니 이것들을 피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아멘. 절대로 그 누구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함께 더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인자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